좁은 문 좁은 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내 앞길에 무언가를 선택하는 일을 늘 신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내가 선택한 그 일에 책임이 늘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선택하는 그런 가벼운 선택들은 무엇을 선택해도 큰 의미가 없지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할지,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또 내가 어떤 짝을 만나야 될지,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선택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할 때마다 그 책임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늘 선택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는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너희들 뜻대로 살아갈지를 늘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봤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딱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선택할 것을 지금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번에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할지 바알을 따를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 또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며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과 이 넓은 문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넓은 문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고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난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미 넓은 문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좁은 문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또한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자들,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가는 그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가 좁은 문과 넓은 문의 판가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어서 좁은 길과 넓은 길, 이 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은 순간적인 선택과 결단을 말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는 결단을 의미한다면, 이 길은 지속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좁은 문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그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포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그 좁은 길을 걷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산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고자 자신의 직업을 버리기도 하고 가정을 잠시 내려놓기도 하고 예수님을 정말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 이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어요, 그 이상의 것, 즉 내가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본받는 일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외로워도 그 길을 굳굳하게 걸어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선물로 말미암아 좁은 문에 들어오게 됐고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값없이 구원을 선물 받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 좁은 길을 걷고 있어요. 이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좁은 문에 들어섰다고 해서 모두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느냐예요.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좁은 길을 내가 날마다 걸어가고 있냐는 겁니다. 좁은 문을 선택했으니 좁은 길을 걷는 것이 당연하고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당연한 거지.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을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에는 주저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 고백과 신앙생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본다라는 것이죠. 넓은 길을 기웃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다짐했는데, 좁은 길, 예수님만 오직 내가 섬길 것을 확신하고 고백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넓은 길이 편안해 보이니까, 넓은 길이 좋아 보이니까 그곳에 기웃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넓은 길은 주님의 통제를 벗어난 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 뜻대로 해도 되는 겁니다. 그냥 어떤 제약도 없어요.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을 기웃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결단한 만큼 좁은 길, 즉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 사모하고 소망해야 돼요. 그렇다면 좁은 길을 걷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은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좁은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좁은 길을 걷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좁은 길을 걷는 자에게는 신앙의 내적 갈등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내적 갈등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처음 맛봤을 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 눈물 나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생기고 때로는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내면에, 즉 육신의 이 소욕 때문에, 내 옛 자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으니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불편해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화해하라죠. 그리고 너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라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딱 제시하면 반감부터 생깁니다.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돼요? 내가 왜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면 이제 끝이면 되는데, 이러면서 내 안에 계속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지 않지? 하나님은 하루하루 정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는데 왜 나는 그렇지 않지? 이런 민감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내적 갈등이 있지 않으면, 이런 고민이 전혀 있지 않다면 두 가지입니다. 무뎌졌거나 내가 서 있는다고 착각하는 교만함에 빠져 있거나,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수록 내 내면의 더러운 죄악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고 전혀 불편하지 않다면 나도 모르게 무심코 안일한 가운데 거하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조차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늘 고민할 때가 많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할 때도 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도 있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것이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것이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좁은 길을 걷는다 할 때는 이런 내면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계속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살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도 모르는 길에 넓은 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말씀을 그냥 외면한 채 이쪽을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좁은 길을 걷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좁은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이 관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어요.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어요.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깊어지면 갈등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우리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예 생각조차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허용되는 것이, 세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죄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술자리 같은 경우 세상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 가치관으로서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 신앙관념에서는 이게 허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친해질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지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얘기를 할 때 자기의 가까운 친구가 주일날 놀러 가자라는 거예요. 한 번만 놀러 가자. 야, 다른 거 말고 주일에 한 번만 빠지면 안 되냐? 야, 앞으로 평생 나갈 건데 한 번만 빠지자. 근데 이 친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가치관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날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아무리 가까워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은 거부의 대상인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교회에 나가지? 왜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이렇게까지 왜 헌금을 드리지? 왜 이렇게까지 그것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어떠한 그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상식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친해지고 아무리 가까워져도 이런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좁은 길을 정말 걷고자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정말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님을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게 갈등인 거예요. 물론 귀 기울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속에 살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고 사랑을 베풀며 겸손히 섬김의 자세를 물론 가져야겠지만 진리만큼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잖아요.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혀 이런 갈등이 없다면, 전혀 부담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기웃거리고 있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이 길을 걷기를 즐겨하기보다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좁은 길을 걷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로는 좁은 길을 걷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갈등이 있어. 그러니까 내 내면 안에 내적 갈등이 있고 관계에도 갈등이 있으면 굉장히 답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이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정말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위로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적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 내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저 사람을 품지 못하지? 라는 데 내적 갈등이 막 일어났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람을 품게 될 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좁은 길을 걷고자 하는 자는 그 갈등이 끝이 아니라 그 위로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세상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고 이들과의 어떤 불편함이 있을지언정 그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고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위로와 참된 기쁨을 주 안에서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그 설교 때도 했던 얘기지만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 서역할 때 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친구에게 두 그룹이 있었어요. 친구가 한 그룹당 한 3, 40명 되는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 3, 40명이 늘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어느 날부턴가 이 모임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술, 담배 다 하고 다 세상적인 고민하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끼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의 주제도 재미가 없대요. 나는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저 근데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 얘기하고 싶은데 그분이 베푸신 은혜 얘기하고 싶은데 대화가 안 되니까 피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과거에 어떤 친구였냐면 자신이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예수님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일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막 장난치면서 그딴 걸 왜 믿냐고, 거기에 가면 뭐 있냐고, 돈만 버리지, 이런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그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친구들과 멀어지지만 그 갈등은 있지만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고되고 물론 어려운 건 많습니다. 생각지 않은 핍박도 있고 이런 내면의 갈등, 또 관계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힘들긴 해요. 그런데 그 힘듦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이 갈등이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위로를 못 받겠죠. 그러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정말 위로해 주십니다. 그 자신을 부인하고 그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가만히 냅두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당장 도와주시죠.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가기로 마음 먹고 결단하셨으면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넓은 길이 좋아 보이고 그곳에 참된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거짓이고 주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으니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이 허락하신 좁은 길을 끝까지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